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팔라완 섬 어부의 진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명상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보면은 그 왼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팔라완 섬입니다. 여기에 이제 살던 어부의 이야기인데, 어부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뭔가 자신에게 행운이 오겠지 하면서 그 꿈을 꾸고 언젠가는 내가 부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로 나갔는데, 그날따라 고기는 못 잡고 물속을 들여다봤는데 물 그 아래에 하얀 돌이, 큼직한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부는 기이하게 생각하고는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잠수를 해가지고 그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에 실어서 집으로 갔죠. 그리고는 어부 생각하기에는 이 돌은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나에게 뭔가 행운을 갖다 줄 것 같다 해서 자기 침대에 침상을 다 뜯어내고는 그 밑에 이제 깔고 이 돌을 갖다 놓고는 그 위에 다시 이제 침상을 조립해가지고 놓고는 그 위에서 늘 누워 자면서 언젠가는 자신에게 부라는 행운이 찾아오겠지, 이 돌이 뭔가 부적의 역할을 하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하루 이틀 생활 그렇게 해도 이 어부의 가난한 처지는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꿈을 꾸고 생활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행운은커녕 이 어부에게 불행이 닥친 겁니다. 그건 자신의 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홀라당 다 탔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침상 밑에 깔아놓은 그 하얀 돌만 남았던 것이죠. 근데 어부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집이 없어지니까 이걸 돌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돌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그 이 섬의 박물관에다 기증을 한 겁니다. 기증을 했는데 그 박물관에는 마침 좀 진귀한 것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아보는 그런 예사롭지 않은 눈을 가진 직원이 있었던 거죠. 그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 돌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토에 사람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 돌의 진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전문가와 이거는 전체가 진주라는 거죠. 대왕조개, 큰 조개 있잖아요. 대왕조개 자체가 진주로 변화한 기이한, 아주 희귀한 진주였던 거죠. 당시 시가로는 100억 가는 거였습니다. 100억 가는 진주였는데 이 어리석은 어부는 100억 가는 진주를 본인이 캐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의 부적이리니 생각하고 자기 침상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자면서 계속 부를 언젠가는 행운이 찾아들겠지 하고 꿈만 꾸다 생활하다가 집에 불이 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꿈을 꾸면서 실제로는 자신에게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보물을 놔놓고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걸 팔았으면 당장에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계속 가난한 채로 생활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부의 이야기가 그 어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그걸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물의 유무. 보통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부, 건강, 권력 이런 걸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인간은 이 어부처럼 자신의 보물을 밑에 깔고 생활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교훈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간은 이 어부처럼 보물을 밑에 깔고 생활하고 거기 위에서 웃고 울고 자고 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자신에게 다가올 행운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뭐 누차 설명했는데 잠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내가 오늘 건강하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 건강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정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면요. 희귀한 병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탈이 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가 많아요. 나의 건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 여건이 얼마든지 많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그런 것에 피해를 보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걸 이제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아무개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이아무개다. 나는 박아무개다. 이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이걸 보면요. 이 나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현존에 대한 지적이 나거든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이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게 나란 말이죠. 이 나가 김아무개인데, 이걸 가만보면 두 개가 맞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나라는 것은 모든 데 오픈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병에도 걸릴 수 있고, 저런 조건에도 반응할 수 있고요. 온갖 종류의 병들, 온갖 종류의 불행들은 다 나에게 닥칠 수 있죠. 가령 불교 신자 같으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도 행운이죠. 나는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나는 저 아프리카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더 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날 수 있고, 더 불행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운이 나빴죠. 그런 조건에 나도 노출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안 됐을 뿐이지. 그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모든 병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 모든 병에 나는 오픈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실존이.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김아무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아무개는 나를 감당하는 능력이거든요. 능력. 김아무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나를, 내가 오픈되어 있는 온 세상과 더불어 관계된 나를 감당해야 되는 게 인간 실존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의 조건이라고 하죠. 죄의 조건, 죄 중에 태어난 인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인간을 정의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지퍼스 신화 같은 게 있죠. 죽도록 그냥 이렇게 산을 향해 가지고 바위를 굴리고 올려놓으면 또 굴러가고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하는 그게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김아무개가 나라는 바위를 끊임없이 이렇게 떠받치면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조건, 이게 인간 조건입니다. 불행하죠. 네.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내가 이 나로부터 오는 문제가 별로 없이 내가 이런저런 어떤 나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에 끄달리지 않고 편안하다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죠? 나는 오픈되어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이 무방비로 오픈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나는 어디 가가지고 코로나를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운 나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있는 나를 이 김아무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면 김아무개가 불안해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김아무개로부터 나온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그래 됐다? 뭐 우연히 그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어떤 김아무개가 떠안아야 될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는 나다라는 힘이에요. 나다. 나는 나다. 이 이름은 요 김아무개를 자라고 하고요. 이 이름을 진아라고 합니다. 진아. 본래 나. 그 다음에 요거는 개별적 나. 나라는 이름의 본래 주인공이 이 나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원래 이 나의 이름을 김아무개가 창세기 보면요.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나 의식이 발생한 거예요. 그로부터 나는 김아무개라는 조건이 형성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조건이에요. 이게 본래 나라는 이름이 있어요. 인간 자체의 이 개체를 나라고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는 즉시 인간은 불행해지니까. 나를 의식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요. 인간이 행복할 때는 내가 의식 안 될 때예요. 나를 의식하면 뭐 안 돼.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야구 배트를 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의식되면 안 맞아요. 축구선수가 볼을 차러 갈 때 내가 의식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무의식 중에 나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이 들어가도록 하거든요. 그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를 의식하는 것은 항상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의식하는 하는데 불구하고 이 나의 힘이 나는 나다 하는데 이 나다라는 힘은 뭐냐면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김아무개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란 이름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김아무개가 자신의 문제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마치 바다 같으면요. 김아무개가 이런 바다에 떠 있는 배라면은 이렇게 뻗치는 김아무개라면은 나다는 이게 부력이죠, 부력. 배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부력이 떠받쳐주기 때문에 배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력이 사라지면은 배는 가라앉아 버려요. 이런 사건이 인생에서도 경험하죠.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부력감을 못 느끼는 사건이 느닷없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간에 가령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렇게 느닷없이 닥치는 불행 때문에 겪는 쇼크, 또 공황 상태, 잘 아시죠? 공황 상태. 공황 상태는 나를 바치는 부력감이 상실되는 체험이에요.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평소에 뭐예요? 우리가 이 부력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아무개라는 이 조건으로 나로부터 오는 무방비 상태의 모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로부터 이미 뭐예요? 우리는 뭘 깔고 있다고요? 우리의 보물은 I am, 나라는 진화를 밑에 깔고 사는 거예요. 내가 김아무개 바다에 배라면요. 바다가 뭐냐면 나라는 조건의 삶이에요. 삶 위에서 떠일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부력이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김아무개로서 봐서는 부력을 밑에 깔고 사는 거죠. 어때요? 팔로한 섬의 어부와 같지 않나요? 조건이? 그런데도 이것이 보물인 줄 모르니까 여기 살면서도 또 다른 걸 뭘 바란단 말이죠. 우리가 병이 나면은
제발 이 병에서만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은. 그러다 어떻게 병이 벗어나죠? 그러면 그건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꿈꾼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이미 많이 보물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간은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마치 팔라완의 어부처럼 밑에다 100억짜리 진주를 깔고 누워가지고 부를 꿈꾸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어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자, 보물을 있다, 보물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은, 말장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말장도루묵.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이 어부르심의 이 사건에 의하면은 박물관에 이걸 알아보는 어떤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사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토의 전문가를 불렀잖아요. 전문가의 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의 눈. 전문가의 눈이 없으면 보물 취급을 못 받아요. 마을에 다이아몬드가 광산에서 막 나가지고 굴러다녀도 그게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줄을 모르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고추도 빻고 뭐 망치질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덩어리 이만하면 이게 수백억 가겠죠. 그런데 이걸 그냥 마늘 빻고 고추 빻는데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모르면. 진가를 모르면. 진가를 봐야 그게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진리의 눈이 필요하다. 진리의 눈을 가지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의 가치를 가름하는 척도, 그게 진리라고요. 이게 몇 센치냐?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눈이 없으면 몇 센치를 알 수가 없다고요. 자를 갖다 대봐야 이게 몇 센치가 나오죠. 이 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혹은 지혜라고.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다. 어떤 지혜가 좋은 지혜다. 훌륭한 지혜다 하더라도 이게 진가 가치는 진리의 척도로 채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도 지혜도 모자라는 거예요. 생각도, 좋은 생각도 지혜도 모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눈을 가져야만 모든 것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가치를 매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가치를 가름하는 진리의 눈, 이걸 이제 영적으로는, 견성이라고 그러죠. 견성이라고 하는 눈을 뜬다, 이거 진리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성령의 눈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받음으로써 알아보는 눈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진가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그때서야 알아본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들과 함께 있는 스승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고 했지, 대단한 예언자이며 특별한 분이라 했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진가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진리의 눈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고 눈이 트여가지고 진리의 눈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가를 그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처럼 진리의 눈이 필요하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죠. 이 어부는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보물인 줄을 몰랐죠. 그러나 예사롭지 않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성경에도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고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를 낫게 해주겠다 하고 10명을 다 낫게 해줬어요. 당시에는 나병이 걸렸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부정탄 사람이라 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에 가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서 병이 없다는 게 확인받아야만 다시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야말로 아웃사이더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한테 가서 보여라. 몸을 보여라. 그래 깨끗해졌다는 걸 이제 확인받으라 하고 이제 보냈어요. 10명이 병이 나게 나았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예사롭지 않은지 어떻게 나병이 나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말씀 한마디에.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도로 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는 그 발치에 엎드려가지고는 예수님의 진가를 나름대로 알아본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느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런데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지 않았단 말이냐. 온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중요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기에 이렇게 구원을 한다는 거죠?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뭐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적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그 다음, 영적 인간,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반 사람이 가지지 않는, 가령 진리의 눈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능력을 가지는 건데요. 그 영적인 인간이 되는 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아에서 무아, 나가 완전히 부정돼야 되죠. 무아에서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무아를 통해 가지고, 진리의 눈에 깨달음이란, 영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게 있고요. 영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뭐냐면 자아에서 무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게 있어요. 물론 믿음은 아까 아이엠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이엠에 대한 뭐냐? 나다라는 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그 부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믿음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자아로 무아로 가는 길은 자기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거든요. 이 부정하는 것이 무지나 어렵죠. 자기를 부정하려면 자기를 부정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힘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통해서만 자기가 완전히 부정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자기가 부정이 안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겠다.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자기가 깨닫고 싶다는 그 자체가 욕망이거든요. 그게 자기라고요. 벗어날 수 없죠. 그럼 깨닫고 싶다는 그마저도 집어치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가령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모든 가족을 다 떨쳐버리고 홀로 극기 속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이미 버리고 온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자식을 다 버리고 왔는데 자식 중에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내가 너무 척 고생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자기가 있어야만 되는 어떤 처지. 그럼 갈등하겠죠. 다 버리고 왔는데 또 다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걸 포기한단 말인가.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꼭 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길을 포기하고 저 사람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거는 자기의 마지막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꺾었잖아요. 그럴 때 무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끝까지 홀로 극길하면서 수행해가지고 깨닫고자 하는 가능성보다 더 많은 거예요. 깨달을 가능성이. 사랑을 통해서는 자기가 완전한 무화로가 됩니다. 사랑의 힘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수행을 통해서도 수행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마지막 당신이 순환받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사랑을 하지 않고는 완전한 무화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지 않고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부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 사는 것을 포기하고 바다에 자기를 맡길 수 있어요? 부력은 자기를 바다에 완전히 내맡겨야만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맡기고 나면 잠기죠. 머리도 잠기고 물이 잠기는데 요만큼 잠기면 물에 뜹니다. 귀까지 들어가야 돼요. 뜨는 걸 알아요. 그러려면 힘을 완전히 빼고 바다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게 되나요, 그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뜨려 놨는데, 야,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한다고 힘이 빠집니까? 살려고만 발버둥 칠 텐데. 그럴수록 힘이 들어가니까 꼬르륵 들어가죠.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뒤에 잡아줘서, 야. 자, 손 놓는다. 안 돼, 안 돼. 모른 채로 놓은 걸 모르면 타려고 가는데, 야, 손 놨다 하면 그 순간에 잘 가다가도 넘어지거든. 내가 의식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도 믿음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랑에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있어요. 완전한 포기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때, 부력을 느끼겠죠. 바다의 부력을 느낀다는 것은 바다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영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이제 보물과 진리의 눈을 가져도 대변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교훈에서 보면은 행운을 얻었죠. 큰 100억짜리 진주를 얻었어요. 몰라봤죠. 몰라봐서 깔고 누워 자면서 계속 가난한 채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홀라당 나고 난 뒤에야 이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진주였죠. 이 진주가, 침상 밑에 있던 진주가 밖으로 드러나려면은 집이 홀라당 타는 사건이 있어야 됐죠. 만일 집이 홀라당 타지 않았다면 이 어부는 결코 자기가 가진 보물의 진가를 대면할 기회를 못 가지잖아요. 그 세 번째는 어부가 보물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아보는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보물을 그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대면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어부에처럼 불행한 사건으로 닥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 이게 뭔가요? 이미 그리스도 믿어서 크리스천이 됐으면 된 거지. 구원을 받았으면 된 거지. 왜 구원받은 사람이 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을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너는 순환 받아야 된다.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인자는 잡혀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야 이 사탄의 자식아 너는 네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구나 하고 내쳤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필요할까요? 달리 얘기하면은 왜 진리의 눈을 가진 사람, 이미 깨달은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요? 깨달은 사람 다 끝난 줄 알죠? 깨달으면 견성했다 하면 다 끝난 줄 알죠?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집이 홀라당 타는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래야만 그 눈에 자기 안에 묻혀있던 보물과 대면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되어 있어야 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죠.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그 성전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성전이죠. 그것이 드러날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스승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제자가 묻죠. 그래서 여기 쭉 이야기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보면 확실히 더 드러나죠. 해와 달과 별의 표징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뭐 이게 시사적으로 표현했지만요. 깨달은 사람이 겪게 되는 홀라당 제 집이 불타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자기 밑에 감추어진 보물. 그 보물을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감춰진 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잖아요. 감춰져 있던 분, 우리를 밑에서 떠받치는 부력, 우리 삶을 밑에서 떠받치는 반석이신 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모습,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오시기 전에는 뭐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나는 김아묵에다 가는 김아묵의 삶을 떠받쳐 주는 분으로 계셨던 그분과 직면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영으로 계시는 그분이죠. 그분에 대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 집이 불타는 듯 다 타버리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입니다. 특히 세 번째 것은 굉장히 아마 여러분이 새롭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종교에서는 견성하면 끝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견성하면 끝이 아닙니다. 견성한 사람이 아직 겪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인연이 없다 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깨끗하다. 그러니 씻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발이란 뭐예요? 맨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마주하고 있는 거죠. 부력과 마주하고 있는 거고 반석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현존하시는 영으로 현존하시는 그분의 I am이라는 그분에 대한 주인,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감각을 겉에서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보물의 진리의 보물을 가지는 눈, 두 번째 이걸 영어로 거듭나는 일,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하고요. 아버지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진리의 눈으로 알아보는 자기 안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인식 가지는 것, 그걸 그리스도에 대한 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팔라완 섬 어부와 진주 이 사건 하나의 이게 신문 방송 주상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